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오고 간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 두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때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 가운데 모두 다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적,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웬만큼 다닌 분들은 이 오병이어 장면으로 본문을 설교를 여러 차례, 수차례, 수십 차례, 아니면 수백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요,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현상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지만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의 설교를 들을 때면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기적에 주목하거나 혹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친 아이의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친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간혹 주인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은 무조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지난 토요일에 나누었던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그 전날 나누었던 본문,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고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토요일 본문인 세례 요한의 죽는 장면을 빼고 이 6장을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귀신을 제하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사역의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30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두루 마을에 다니며 행한 일들을 낱낱이 고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잘했다 혹은 못했다,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기보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사역하느라 식사할 겨를조차,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사역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쉼을 먼저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병이어 장면에서도 주님의 이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선하신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의 결과물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큰 무리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복음서에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라고 하면 이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세리들, 병자들과 환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인들조차도 이 큰 무리 안에 들어갑니다.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큰 무리를 보실 때에 그러한 이방인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환자들, 병자들을 다 포함한 이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지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사 할 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 원문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조금 변형이 있어서 에스플랑크 니조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 직역하면 창자가 끊어지다, 장기가 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고 장이 끊어질 정도로 속상하고 아픈 경험 해본 적 있으시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정작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때 속상하죠. 그냥 속상한 게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장이 끊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고통.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보면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단장의 고통,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 그들이 길에서 귀신할까요? 굶겨 보낼 수 없노라. 똑같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단장의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디다스케인, 가르치셨다. 그들을 여전히 가르치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심지어 자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배고픔조차도 헤아리며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 참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오늘 우리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우리 또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마음조차도 내가 품고 싶다고 해서 내가 품어야지 한다고 품어지는 마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쏟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그냥 사람을 불쌍히 낮춰보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손을 내미는 솔선수범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둘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고 각 마을에서 각 고을에서 열심히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열심히 가르친 그 제자들의 피곤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들의 그 사람들이 배고파 기진한 것을 아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쓸 것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급하신 하나님, 그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당장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기도하면 이걸 채워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이걸 채워주실 수도 있고 다른 걸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결핍을 잘 아십니다.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것 아시고 파악하시는 걸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지요. 아니,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감추고 속일 수 있습니다. 없는데 있어 보일 수 있고요, 있는데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흡함과 결핍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해결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부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히 섬김의 본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완벽하게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종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섬기는데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나와 나의 만족,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서 기도의 지경을 벗어나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으로,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나 마음과 믿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나눠지는
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짐을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군가의 짐을 내가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여유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기도의 세 겹줄로, 우리가 누린 은혜의 세 겹줄로, 나눠짐의 세 겹줄로 더욱 돈독하고 공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버리면 행함을 강조하는 행위신자를 만들어내는 기복주의 설교가 되고 인본주의 설교가 되고 도덕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모범 설교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세 번째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하곤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종과 주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속상해하시며 가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복 있는 사람 큐티책 좌측 하단부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당시 계절은 봄이었기 때문에 푸른 잔디가 있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미련한 우리에게도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베스트 넘버 1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예수님,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셔서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날 위해서 가장 귀한,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단어에 이 떡을 떼다라는 이 원문 헬라어 뜻은요, 찢다, 으깨어 부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찢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떡과 잔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찢으신 그 살,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 그 쏟으신 물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이자 나의 생명이신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긍휼의 마음, 인애와 자비,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낮춰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같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함이 우리의 자신의 연약,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일에 집중한 나머지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일의 효율에만 골몰한 채 사람이 지쳐가고 있어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의 힘겨움을, 제자들의 힘겨움을 보시고 쉬게 하신 것처럼 또 큰 무리들의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가치, 이 주님의 긍휼, 헤세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또 배려가 있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상황 안에서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